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를 헬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으로되 오직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은 사실은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20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일관되게 누가 참된 가족이냐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사탄을 내어 쫓고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35절까지 저는 한 테마로 같이 묶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23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논쟁을 좀 먼저 보시면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판하기를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질 않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겠는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귀신에 쫓아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모든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사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당연히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집이죠. 사탄의 가정, 사탄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마가복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지금 사탄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사탄에 의하여 뭔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탄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 있죠. 이걸 이제 요한복음을 좀 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제 선고했던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만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건 뭐죠? 바로 진리를 전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신, 가르쳐주시는 거고 전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믿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얽매여 있었고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구속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듣자마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노예로 된 적이 없고 나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다 이거죠.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전혀 무슨 말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죄가 너희를 얽어매고 있다. 즉 너희는 자유롭다고 말하고 너의 어떤 자유의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웃기지 말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아 그 죄가 너를 충동질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이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죄죠. 의롭지 못한 반역인 거예요. 즉 그 죄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자유함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기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더 읽어봅시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가? 이 얘기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종은 같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있지만 또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자라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죠?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고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율법주의와 그 은혜, 복음주의를 갈라디아서에서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종들은 죄의 종으로 하는 아무리 너희들이 겉으로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인 척한다 할지라도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충격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무슨 얘기죠? 나도 안다. 니들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내가 모르냐?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복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걸 보니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인 걸 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럼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의 아비가 누굴까요? 얘네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아주 본질을 이제 굉장히 일가를 가하시죠.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죠?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는 죄의 종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너희는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에 거하고 사탄의 권속이다. 주님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와본다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을 내어쫓는 이 사건과 지금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우리 마가복음으로 왔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시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요한일서의 5장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요한일서와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과 요한일서 이 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마태복음 성령 회방하는 자는 이 생애나 내 생애나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령 회방죄를 막 성령 은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이 생애나 저 생애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25절을 보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서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그 성령 외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 이것을 하시는 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십자가에 죽이러 이제 그 군병들이 오는데 그들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겐 복이다. 왜?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죠? 우리 15장 26절 가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진리가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장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4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됐던 거죠. 진리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고요. 우리 14장 다시 한번 잠깐 가보세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게 진리예요. 그게 길이고 생명.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자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고요. 왜?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16장으로 가보세요.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러니까 14, 15, 16장은 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않아요. 죄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그 잣대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대로 죄요, 죄의 사건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해코지 않으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주님 앞에 와서 애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니고데모가 율법을 행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이 단순히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이 아니라 그분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 아니요? 심령의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근데 그 심령의 가난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의는 뭐죠? 10절을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뭔가 잘 살았다가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톨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사건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의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찾게 하는 거죠. 마지막 11절 심판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사탄의 권세가 부서졌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그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누구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해방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막는 거. 즉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는 거.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나 내 세상에서나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 해방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도 교황이 지옥에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탄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성령 해방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 해방죄를 말할 수 없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결론을 내려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탄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고 이런 일들은 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설득하고 보여주기 위한 현상들이 바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는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병의 노예가 되어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을 그 질병에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였죠?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죄의 종 가운데 있던 너희들, 죄의 종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너희들을 해방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바로 너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을 내어쫓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여 내가 죄됨을 알아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의 친족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가족들은 미쳤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즉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육적인 가족들이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겁니다. 왜 로마서 요한복음 8장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아직 죄의 종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군가? 내 진짜 가족이 누군가? 내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35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누가 진짜 가족인 거야?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의 가족이고 누가 진짜 예수의 친족들입니까? 믿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다. 그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서지고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고 지금 12제자들 이들은 자격이 없죠. 이들은 여전히 행하는 것이 여전히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가족. 그럼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을 무시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끝까지 마리아를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진짜 가족은 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이 예수의 친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죠. 형제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때 야고보와 유다, 그 12제자 중에 유다 아니에요. 12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그 야고보와 유다, 예수의 친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쓰여진 게 야고보서와 유다서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친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를 영접하는 그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친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듯 즉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주님의 권속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간주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를 결코 정잠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형제들이 아니지만 언약의 형제들이요 언약의 자손들인 거예요. 한 피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가족 권속이 되었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가족됨을 감사히 여기시며 또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긍휼과 불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임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머리를 부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